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이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때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 그때 당시의 사고,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님, 형, 저, 할머니 이 5 식구가 신림동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한 7살 정도 됐을까요? 6살?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저희 집에서 상이 작아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을 2개로 나누어서요, 식사를 할 때에 아버지랑 형과 제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못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상이 작아서 그랬던 것인지 남녀를 구별해서 겸상을 안 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남녀가 겸상을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불과 50년, 60년 전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남성이 좀 그렇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것 같고 여자분들이 좀 낮게 있는 것 같아서 겸상 자체를 안 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게 5, 6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들의 이제 다음 세대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6.25 때 배불렀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컵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현 시대로 과거에 이제 전쟁 시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 헬라 사상 자체가 구원을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을 조속하고 육신을 속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인간의, 우리들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주석학자 바클레이가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헬라의 현인들 중에는 초월적인 신을 항상 세계 가운데 포함시킨다는 것은 오직 신성 모독일 뿐이다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이 표현 자체가 신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편만한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사상이 가득 찬 세상에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장막을 치고 거처를 만들어 거하는 삶을 사셨다. 물론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이례적이에요. 어찌되었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네, 눈을 감고 계신 분은 떠서 저를 봐주시고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놀라운 것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강무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인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히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서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론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어찌되었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므로 내가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늘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와 무엇으로 동행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셔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자냐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믿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건물이 뭐 2배 가치가 상승해, 이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이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 말의 내용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잊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도받고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복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지금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가?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의 삶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년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큐티의 생활화 외쳤습니다. 이제 큐티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대시방을 통해서 쭉 들어보면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힘이 딸리시는 분은 혹은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교육자들이 녹음해 놓은 이 말씀 묵상을 들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플레이해 놓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혹은 출근하면서 들으신대요. 그것만 해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말씀을 내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일동 안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 순장님이 밀어붙여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송일꿀처럼 달아요. 좋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 신앙이 정점을 찍어서 그 정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테스트할 것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경험케 되시는 분들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왔지만 이것이 지금도 수동적이에요. 누가 자꾸 막 밀어붙여야지 겨우 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스스로 묵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번 한 달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늘 사랑하고 기억하고 묵상으로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